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막 통장에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있고요. 네, 지구상 그 누구보다 똑똑한 두뇌까지 가졌다고 쳐보는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이 모든 게 다 완전히 무의미하구나. 이거라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궁극의 역설이죠.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려고 막 아등바등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다들 그렇게 살죠. 근데 막상 정상에 도착하고 나서야 내가 타고 올라온 사다리가 전혀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는 걸 깨닫곤 하니까요. 와, 진짜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공, 또 고난,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도발적이잖아요.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막 시중에 널려 있는 뻔한 자기계발서나 비즈니스 서적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바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아주 깊고 도발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자료죠. 맞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여러분에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개의 본문은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근데 이거 얼핏 들으면요. 쓰인 시대도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적 장르도 전혀 달라서 막 접점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처음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아니 도대체 이 4권의 책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지? 하고 엄청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거대하고 막 맥박이 뛰는 듯한 핵심 주제가 하나 딱 숨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의 삶이라는 거대한 주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레위기 18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레위기 하면 뭔가 엄청 깐깐하고 현대사회와는 동떨어진 옛날 규칙들만 가득한 책?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율법만 딱 떼어놓고 보면 참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막 뭐는 먹지 마라, 뭐는 입지 마라 엄청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레위기 18장이 쓰인 당시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인지 알게 됩니다. 오, 파격적인 선언이요?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막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완전 세계의 경제, 문화 중심지였겠네요. 그렇죠. 경제력, 군사력, 문화 모든 면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압도적인 중심지죠. 근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우상숭배랑 온갖 착취, 막 음행 같은 아주 어두운 문화가 짙게 깔려 있었던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고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군요. 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그 핵심인데요. 거룩함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막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으면서 뒤통수에서 후광을 뿜어내는 그런 종교적 우월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세상을 지배하는 주류 문화의 흐름, 그 압도적인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빠져나오라는 아주 실천적인 뜻입니다. 와, 여기서 그 시스템이라는 말이 참 확 와닿는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 좋은 비유가 생각나셨나요? 네, 갑자기 스마트폰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새 스마트폰을 사면 거기에 제조사가 미리 깔아둔 공장 초기화 상태의 그 기본값 있잖아요. 즉, 디폴트 운영체제 OS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기본 시스템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기본 앱들도 막 쫙 깔려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막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던 세상의 기본 OS였던 거네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세상의 기본 OS는 사실 겉보기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고 화려해 보여서 다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사용하죠. 그렇죠. 남들 다 쓰니까 나도 그냥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OS는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현대사회로 치면 너의 가치는 네 통장 잔고로 결정된다? 이런 거나. 아, 진짜 뼈드림이네요. 혹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가 곧 너의 존재감이다. 같은 악성 코드들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내 삶이라는 시스템이 자꾸 버벅거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이 세상의 디폴트 설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엄청난 저항이네요. 기존의 그 병든 운영체제를 완전히 포맷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전혀 새로운 커스텀 OS를 내 삶에 설치하는 것과 같군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결코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목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는 세상의 유해한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백신이자 은혜의 선물이죠. 아, 억압이 아니라 백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삶의 과정은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얄팍한 우월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기본값에 깊이 감염되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역동적인 치유의 메커니즘입니다. 아, 진짜 명쾌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세상의 악성 코드를 다 지우고 그 새롭고 완벽한 거룩한 OS를 딱 깔았단 말이에요. 네, 설치를 완료했죠.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막 잔고장 하나도 없이 아주 부드럽고 완벽하게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이 새까맣게 꺼져버리고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가장 당혹스러운 충돌입니다. 당혹스러운 충돌이요? 네, 새로운 OS를 깔았는데 세상이라는 기존 하드웨어와 호환이 안 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버퍼링과 시스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본문, 시편 22편의 상황입니다. 아, 다윗의 시편이군요. 제가 이거 읽어봤는데 정말 읽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처절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막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돌아온 건 뼈가 막 어그러지는 듯한 고난과 사람들의 조롱뿐이었어요. 완전히 짙은 어둠 속에 던져진 상황인 거죠. 네,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주 철저한 고립과 버림받음의 감정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느끼는 극한의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좀 따져 묻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요? 다윗의 이 절망적인 심정은 100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시편 22편의 후반부 한 27절쯤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내용이 확 뒤집힙니다. 네, 분위기가 전환되죠. 다윗이 갑자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약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면서 엄청나게 거시적인 찬양을 막 터뜨리거든요. 맞아요. 놀라운 변화죠.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리냐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어 놓고 어떻게 1초 만에 막 세계평화와 모든 열방의 차량 같은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건 현실 부장을 넘어선 너무 심한 심리적 비하가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만 그냥 쭉 읽으면 감정의 극단적인 조울이나 논리적 비약처럼 보일 수 있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뱉은 절규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였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막 소리치면서도 여전히 그 대상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절망 속에서도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막 분노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어쨌든 통화 연결음은 계속 켜두고 바로 그 대상을 향해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대화의 상대를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시선을 자신의 고통에서 그 고통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서서히 옮깁니다. 와, 시선의 전환이 일어난 거네요. 네, 자신의 이 처절하고 억울한 고난조차도 결국은 무의미한 에러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그 큰 마스터 플랜 안에 짜여 있다는 놀라운 통찰에 도달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거룩한 삶이라는 건 내 인생의 화면이 그냥 까맣게 꺼져버린 그 순간에도 이 시스템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를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네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 상황에 진짜 시공창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사실 그 신뢰가 없으면 고난이 올 때마다 다시 그 쉽고 편한 세상의 디폴트 OS로 휙 돌아가 버리려고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굳건한 신뢰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잡아주는 튼튼한 삶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바닥을 치는 깃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참 눈물겹지만 논리적으로 납득이 팍 됩니다. 사실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든 하늘을 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럼 이번에는 상황을 180도 확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뒤집어 볼까요? 시스템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기본 OS를 가지고 게임을 막 플레이했는데 진짜로 완벽하게 우승을 해버린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드디어 세 번째 본분인 전도서 1장이 등장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논리적 전환이네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성취의 끝판왕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진짜 최고의 부자이자 권력자였죠. 네, 절대적인 권력, 상상을 초월하는 부우,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까지 정말 세상의 모든 걸 손에 쥐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전도서 1장을 딱 열자마자 내뱉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냥 쳇바퀴 도는 햄스터 같은 비유가 떠올랐었어요. 햄스터요? 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제자리니까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식의 느낌이요. 근데 방금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하나 떠오릅니다. 오, 어떤 이미지죠? 이건 마치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한 롤플레잉 게임을 막 수백 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플레이해서 결국 최종 보스까지 다 깨고 달성률 100%를 딱 찍은 게이머의 심정 같아요. 게임의 끝을 본 거군요. 네, 막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는 모니터를 멍하니 보면서 끝났네. 이제 더 이상 정복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밀려오는 그 압도적인 공허함 말이죠. 아니면 막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심심하니까 지구 밖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현대 괴짜 엉망장자들 같기도 하고요. 와, 그 비유가 솔로몬의 심리 상태를 훨씬 더 날카롭게 찔러주네요. 솔로몬은 단지 인생이 살기 힘들어서 투덜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징징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전도서 1장 4절에서 그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명백한 팩트를 차갑게 분석한 겁니다. 완전 팩트 체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영혼을 갈망하도록 설계된 인간의 영혼을 기껏해야 100년도 못 가는 세상의 유한한 성취에 연결하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수학적이고 냉정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니라 진짜 지독할 정도로 객관적인 현실 자각 타임이었군요. 영원한 의미를 그 유한한 것에서 뽑아내려던 시도 자체가 애초에 오류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탄식은 세상을 그냥 비관하면서 살아라, 이런 우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주 강력하고 역설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유한하고 언젠가 썩어질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던 시선을 확 돌려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인간은 참된 기쁨과 절대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그 화려한 실패와 허무함을 통해서 증명한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진리죠. 와, 여기까지 오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들의 퍼즐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갉아먹는 세상의 기본 OS를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요. 네, 시스템 교체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는 그 과정에서 내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고난을 겪더라도 끝까지 통화 연결음을 끊지 않고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는 세상의 게임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승리해봐야 결국 엔딩 크레딧의 허무함 뿐이라는 한계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 당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실천적인 행동 지침이 당장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탐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본문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나요? 밉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논하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을 딱 꼽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전문가님,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반발심이 좀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무한 경쟁에 완전 일상화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하다는 건 솔직히 칭찬이 아니잖아요. 약간 호구 잡히기 딱 좋은 성향이죠. 현대인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막 남들 다 퇴근할 때 혼자 남아서 굳은 일 다 떠맡거나 편법 안 쓰고 정직하게 하려다가 계약 다 뺏기고 결국 이거 경쟁에서 도태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천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함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착함 혹은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유약함에 가깝죠. 맞아요. 그냥 착해 빠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길가에 휴지를 줍거나 그저 남에게 양보만 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럼 원어로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헬라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보자면 본질적으로 우아하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행동입니다. 아, 수동적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파워풀한 거군요. 이거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직장 생활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나한테 아주 부당하게 화를 내면서 몰아세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이때 세상의 디폴트 OS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똑같이 분노로 받아치거나 아니면 뒤에서 동료들이랑 험담하고 복수하는 메커니즘을 윙하고 작동시키죠. 네, 그게 세상의 룰이죠.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 하지만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부당함을 지혜롭고 정직하게 딱 짚어내되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는 평정심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다른 동료를 위해서 용기 있게 방어막을 쳐주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 휩쓸리지 않는 거네요. 즉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세상 한복판으로 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직접 심어버리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일전이네요. 내 직장, 내 학교, 내 가정이 바로 그 새로운 OS를 매일매일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아주 치열한 현장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상이 곧 영적인 전쟁터이자 회복의 장소인 거죠. 내가 보내는 이메일 한 통, 막 무례한 고객을 대하는 나의 태도, 위기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내 안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상처받기 싫어서 산속에 숨어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군요. 네, 치열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닮아 반응하는 것을 보실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의 진짜 본질입니다. 와, 오늘 이 4개의 텍스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의 문장으로 좀 압축해볼까요? 네, 정리해 주시죠. 우리는 레위기처럼 나를 갉아먹는 세상의 기본값을 단호히 포맷하고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편처럼 내 인생의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캄캄한 밤에도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연결끈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하죠. 그렇죠. 또한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세상에 주는 화려한 성취가 결국 해 아래의 유한한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걸 철저히 자각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처럼 도피하지 않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심는 그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탐구한 진리들 여러분 각자의 현실과 연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솔로몬은 분명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알고리즘의 늪, 소셜미디어가 쏟아내는 도파민 중독, 무한한 소비를 부추기는 이 현대 사회의 트렌드들은 과연 진짜 새로운 것일까요? 듣고 보니까 완전 소름이 돋네요.
우리는 나름대로 최신 트렌드를 좇는다고 생각했는데 껍데기만 막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이집트와 가나안의 탐욕스러운 풍속, 그 낡아빠진 옛날 OS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최첨단이라 굳게 믿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우상 숭배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익숙하고 화려한 세상의 기본값에 균열을 내기 위해 여러분이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새로운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와, 정말 가슴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그 낡은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여러분만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짜 새로운 선한 일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상의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과 맞닿게 해줄 것입니다. 그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고민의 몫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집트의 풍속을 버리고 가나안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음성을 듣네. 세상의 경계는 무너져도 우리는 주의 규례 안에 거하리니 거룩함은 속박이 아닌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와 생명이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니 구별된 삶의 향기로 거룩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라.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노니 해 아래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게 하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며 개들과 행악자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도다.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에 건지셨음을 믿나이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니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네. 지혜와 낙을 누려보아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치 말고 오직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절제하며 단정하며 가르치기를 즐겨하며 돈을 사랑치 말라.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여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리라. 레위기의 명령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다윗의 시편처럼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솔로몬의 깨달음처럼 해 아래 헛된 것 대신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바울의 권면 따라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